시간 우리 함께 찬송가 546장 찬송하겠습니다.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인 기도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사순절 엿새째 날 이른 아침에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뿐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우신 일들을 주님 오늘도 실수 없이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셔서 날마다 우리를 권고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잠시 주목하고 또 주의 말씀을 함께 통독하려고 합니다. 주여 이 30일의 여정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무엇보다 성경의 중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의 중심에서 왕이 되셔서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십니다.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십니다. 네. 네. 자, 오늘은 6번째 주제로 하나님 말씀 잠깐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6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창세기
3장부터 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까지 그 역사는 사실 인간 편에서는 이 거역의 역사라고 말해도 절대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거역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계셨을까? 우리가 이 시간 주목해서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거역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한번 보시죠. 자, 이 거역의 역사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에덴에서 거역의 역사가 있었죠. 그리고 이 거역의 역사의 핵심은 그들이 선악과 명령을 거역했다는 겁니다. 왜 거역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선악과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뱀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셨는데 그 심판의 선언 가운데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친히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하나님이 긍휼히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에덴에서 추방하셨는데 그 후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한 인류를 향해서 헌신하시고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그 헌신과 은총의 열매가 무엇이냐? 그건 바로 인류의 역사 가운데 문명이 발전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헌신과 은총을 배은망덕으로 갚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온 세상을 죄로 가득 채운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홍수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노아에게 은혜를 입히시죠. 그래서 다시 한번 심판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다시 확인합시다. 은혜는 언제나 심판 속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심판 이후에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주시는데 그래서 노아가 제2의 아담이다. 어제 이렇게 배웠죠. 자,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셨는데 노아의 후손들은 이 하나님의 다시 시작하심의 은혜를 어떻게 갚았습니까? 다시 거역으로 갚았죠.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거역했는데 바벨탑을 세우면서 그들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자, 이름을 내자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특별히 우리 이름을 내자. 자, 이것을 창세기의 말씀으로 한번 비교해 보죠. 창세기 4장 25절, 26절 보면 셋의 후손들이 거룩한 소수의 무리들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자기들의 이름을 내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내자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이것이 바로 반역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우리 이름에 대해 죽는 것을 말하죠.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권세와 우리의 세상 욕심에 대해서 우리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죽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거든요. 그런데 이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은 우리 이름을 내자 이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먼저 살펴보고요. 자, 이 거역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이었을까? 바벨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는데 이 바벨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바로 혼잡이라는 뜻이에요. 이 이름의 뜻답게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죠. 그것이 바로 거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어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그들의 도모를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같은 언어를 가진 민족들끼리 온 지면에 흩어졌죠. 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의 응집력은 막으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흩어진 민족들을 이제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 중요한 문제가 됐죠. 자,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의 나이 75세 부르시고 세 가지를 약속하시는데 첫 번째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로 그들을
부르시겠다. 세 번째, 그들 소유의 땅을 주시겠다. 요 세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부터가 문제에 봉착하는 거예요. 큰 민족을 주시겠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불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약속부터 난관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세 가지 약속을 어떻게 이루실까? 이것이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를 읽어나가는 사람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겠죠. 자, 과연 하나님을 신뢰하고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날 수 있을까? 이것도 역시 창세기 12장부터 성경을 읽어나가는 사람들의 주요 관심사가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죠. 왜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려고 부르셨다. 이 복은 구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 이런 질문이 들죠. 왜냐? 아브라함과 동시대 인물이 욥이었거든요. 욥은 당대 완전한 자였습니다. 우리 같으면 욥을 선택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욥은 하나님의 선택에 어떤 자격이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죠. 왜냐, 욥은 부자였고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칭찬할 정도였으니까요. 욥을 부르신다면 욥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빨리 이루실 수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이런 질문이 들죠. 아브라함이 특별히 경건했기 때문일까?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속이죠. 그래서 아내를 팔아먹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이 사레를 아내로 취하죠. 이렇게 아브라함은 수많은 단점과 약점을 가진 그런 존재였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그런데 수많은 단점과 약점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유일한 문제가 있었어요. 아주 유일무이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건 아브라함에게 후사가 없었다는 겁니다. 모든 단점과 약점, 이건 비교도 안 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건 후사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실까?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거죠. 뭐예요? 약속과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 되었을 때 아들 이삭을 주심으로써 사람으로서는 안 되는 그 상황을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창세기 아브라함 이야기를 좀 통독을 할 텐데 창세기 12장부터 20장 무려 39장입니다. 성경의 장수로 따지면 여기에 아주 중요한 세 사람이 나오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의 이야기가 무려 39장에 걸쳐서 언급이 되어 있는데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어떻습니까? 하나같이 약점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약점이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될 수 있었던 조건입니다. 너무 놀랍죠? 이들을 왜 부르셨는가? 이들에게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들에게 약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약점이 자격이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섭리 아닙니까? 약점이 자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약점을 자격 삼아 주님이 이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해 가시는데 그 가운데 가장 애끓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100세 얻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 자, 창세기 22장의 이야기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빚어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빚어가셨습니다. 자, 이 교재 75페이지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교재를 가지고 계시면 이 부분 읽으실 수 있을 텐데 볼까요? 자신이 받은 약속에 걸맞은 인물로 빚어지기 위해 아브라함은 기꺼이, 자 여기 보세요. 약속 자체를 포기해야 한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자신의 안락한 삶을 다 포기했는데 그 약속 때문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는데 하나님의 약속에 걸맞은 인물이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결국 해야 했던 게 무엇입니까? 그 약속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영적인 원리예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 자체가 무엇입니까? 이삭 아닙니까? 이삭이란 인물은 약속 그 자체예요. 이 이삭을 포기하라는 요구를 받은 거죠. 만약에 이삭이 죽는다면 그에게는 자손이 없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 약속 자체를 포기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히브리서 11장부터 19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건을 통해서 알지만 사실 이삭이 죽지는 않았어요. 이삭의 물리적인 이 육체가 죽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서 이삭은 죽었습니다. 동의가 가능하실까요? 네, 약속들을 받았지만 그 외아들을 드렸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의 사건을 뭐라고 말하냐면 비유로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약속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의 실체를 다시 돌려받았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놓칠 수 없는 나의 꿈, 나의 인생 너무나 소중하잖아요. 하나뿐인 세상에서 유일한 나의 인생,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우리의 인생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주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려고 하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예요.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놓칠 수 없는 우리의 꿈, 우리 인생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독자 이삭을 바쳤던 것처럼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세상 사람들은 감히 흉내도 낼 수 없는 그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인생을 다시 돌려주신다.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오늘 주제 거역하는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해결책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해결책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해결책 치고는 너무 허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책으로 주신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서 개입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들에게 다 맡기시고 하나님이 팔짱 끼시고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연약함을 통로 삼아 하나님이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자, 이 시간에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그리고 18장, 22장, 이 세 장을 우리 노준환 사모님의 낭독으로 우리 함께 같이 통독할 텐데, 눈으로만 읽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입으로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호대하므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기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새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시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창세기 22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2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색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르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함께 기도합시다. 이 책의 원래 제목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죠. 이것이 우리 각자의 마음에 선명하게 새겨지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한 책의 사람으로 그리고 각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한 책의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성경의 중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의 중심에서 주인 되어 주십시오. 우리 30일 내내 이 기도 하고 있죠. 네. 자, 그리고 오늘의 주제와 관련된 본문 다시 한번 봅시다. 비유컨대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의 삶에서 독자 이삭을 받으시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을 도로 살려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정말 우리의 꿈이 소중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는 그런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이 아침에 결정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의 삶을 참으로 복되고 영광스럽고 가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주님 마음껏 주의 이야기를 써내려가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우리를 30일의 여정을 출발하게 주님의 하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세워주신 완주하기를 주님을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을 위한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의 나에게 심령에 들려주시고 우리가 주시길 필요로 원하시는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한 책의 하나님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말씀을 한 택하시고 책의 통하여 공동체로 그다음에 그 더욱 약점을 우리의 주님 사랑 오늘부터 성장하고 하나님께 공동체로 서기 하기를 원하며 원합니다. 앞에 역사의 아버지, 주관자 되신 없는 하나님께서 성경의 우리의 삶의 중심이 주관자 예수님인 되시고 것처럼 우리의 삶의 우리 주인 되시고 인생의 중심 되시는 주님께서 것들을 중심에 삶 계셔서 가운데 더욱 주인 실제로 되어주시고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으로 인해 간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약한 마음을 사람을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죽은 자 하나님의 가운데서 은혜로 아버지의 마음 구원하셨던 것처럼 가운데 구하여 살아갈 우리 수 인생 있도록 참으로 주님이 소중한 구하여 오늘도 주시기를 연약하지만 주님 부족하지만 한 번만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 우리가 하셔서 한 책의 하나님의 주님 사람으로 이야기를 너무나 만들어 가시는 주님을 주님이 찬양합니다. 소중하신 기뻐하시는 하나님 본대로 하나님 이제는 세워져 되지 부르신 않는 가시고 상황들과 주님께 붙들려서 감당하기 어려운 하나님이 상황들 우리의 삶을 가운데서도 통하여 하나님의 이야기를 예수 써내려 우리에게 가신다는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얻고 주님 내 일하시는 삶이 이 예수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어떤 은혜 우리 베푸셨는지 삶을 잊지 낼수 않고 있도록 살아갈 수 만날 있도록 수 없는 되어 그 주시옵소서. 놀라운 인생을 하나님 살게 그 되시고 약속도 하나님 우리 인생을 하나님 주님께 드리고 가운데 주인이신 우리 경건함을 주님께 주시고 드리고 주여 하나님께서 다스려 그 주시옵소서. 약속에 걸맞는 임무로 통치하여 주시기 부활절까지 위하여 하나님 뜻 아브라함이 이루어 기뻐하여 기뻐하였듯이 주시기를 주시기를 포기하지 주를 간구합니다. 않는 의지합니다. 주여 이야기가 또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말씀하신 우리 우리에게 너무 모두가 정말 주님 부담스럽고 상황으로 오 또한 말씀드려 주님 감당하기 주님을 주시고 힘든 찬양합니다. 이야기처럼 들릴 때가 될 있습니다. 때마다 그러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하나님은 사랑하게 어떠한 해주시고 분이신지 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끝까지 주님을 기도합니다. 신뢰하면 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욥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참으로 단점도 많고 약점도 많았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선택하셔서 그 약점과 단점을 자격 삼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역사 속에서 드러내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목숨보다 소중한 그 아들을 바치라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약속 자체였던 그 이삭을 포기하라 말씀하셨을 때 그가 정말 믿음으로 포기하였고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바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 독자 이삭을 죽였을 때 하나님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 비유 그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신 것처럼 그 아들 이삭을 살려내어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려주시면서 죽었던 자,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어 가셨고 그의 아들 야곱과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에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넌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며 놓칠 수 없는 나의 꿈, 나의 인생 정말 소중하고 한 번뿐인 인생이지만 주님께서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순종하여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 인생을 통하여 써내려 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더욱 존귀하고 더욱 영광스럽고 더 가치 있는 삶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네.